성서헌금 교회 순방 예배는 기도원협회 회원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중에 기도원 사역에 대해 보고함으로 성서헌금으로 제작된 성경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간증을 나누고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성서헌금의 동참을 권면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원협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국제기도원협회는 기독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무료로 비치하는 복음주의 교회의 평신도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초교파 선교 단체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요, 처음에 1899년 미국에서 세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조직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1899년 미국에서 처음 이제 이 기도원협회를 조직한 세 사람인데, 존 니콜슨, 사무엘 힐, 윌리엄 나이츠,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세 명의 젊은 기독 실업인이 모여서 조직된 단체가 바로 국제기도원협회입니다. 자, 1899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199개 회원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20여 년 동안 100개 이상의 언어로 25억 권 이상의 성경을 배부하여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1초에 3권, 그리고 일주일에 약 181만 권의 성경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연간 약 8천만 권 이상의 성경이 배부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죠? 우리 국제기도원협회 회원들은 모두 기독교 복음지 교회의 충실한 성도들이고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199개 회원국에서 활동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를 섬기며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개인 전도와 더불어서 호텔, 병원, 교도소,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군인, 경찰, 의료 업무 종사자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거나 대상 기관에 성경을 비치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행함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26만 명의 기도원 이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남녀 회원이 약 3천여 명이 평신도 선교사로 영혼 구원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목적이 뭐냐? 우리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제기도원협회의 목적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국제기도원협회의 목적이에요.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사역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사역 전략 1번, 2번, 3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기독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의 섬김과 봉사를 위한 연합, 개인 간증과 개인 전도 실천, 호텔, 모텔, 군부대, 경찰서, 병원, 교도소, 학교 등 성경을 여러 기관에 비치하고 배부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사역 전략이에요.
우리 한국기도원협회는요 1963년 10월 22일 서울 코리아 하우스에서 12명의 창립 회원을 시작으로 서울 캠프가 맨 처음 조직이 되어져서 65번째의 기도원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자, 2003년 10월에 한국기도원은요 자립 회원국이 되어서 이제는 성경책을 그 전까지는 공급받는 나라였는데 2003년 10월 이후부터는 이제는 성경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오늘날 전국적으로 125개 캠프에서 3천여 명의 기도원과 부인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도원협회에는 기도원 회원이 있고 부인 회원이 있는데, 부인 회원은 이 기도원 회원의 아내들로 구성되어 기도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개인 간증과 전도, 의료 업무 종사자 및 여성 보호소 등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기도원과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원 사역은요 남편 기도원과 아내인 부인 회원이 함께하는 부부 사역이며 자녀들에게도 대를 이어 물려줄 값진 신앙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제작되는 성경은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총 7종류로 그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크기로는 대형, 중형, 소형, 크기로는 3종류가 있고요. 이 대형은 주로 호텔이나 모텔용으로 비치가 되고 있고, 중형은 병원, 또 교도소용과 의료 업무 종사자용으로 그렇게 비치가 되고 있고, 소형은요 군인, 경찰용과 청소년용과 대학생용, 그리고 개인 전도용으로 그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한 권의 기도원 성경은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지식에 이르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병원, 교도소, 학교 등에 비치된 성경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매년 80만 부의 성경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협회의 사역은 지역교회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역교회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들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2가지를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기도원협회 사역을 위한 2가지 지원, 자, 우리 2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통한 기도원 사역에 동참, 기도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 여기까지요. 자, 첫째로 물질을 통한 기도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내시는 이 성서 헌금은 오직 성경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일에만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의 헌신이 생명을 살리는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는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작은 1번, 2번, 그리고 단 화면에 나오는 3번까지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경을 받은 영혼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아직도 기도원협회가 조직되지 않은 22개 나라의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자, 3번째 기도 제목도 띄워주세요. 기도원 사역을 지속하기 위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 3가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받은 영혼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이 기돈협회가 조직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총 22개 나라예요. 어떤 나라들이냐? 북한, 중국,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레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코모도 제도, 몰디브, 리텐슈타인, 모나코, 세인트 헬레나, 이렇게 22개 국가가 아직도 기돈협회가 미조직된 국가인데, 이들 22개 나라의 사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원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 예화를, 실제 일어났던 예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인생을 끝내기로 결심을 하고 한적한 호텔의 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서를 쓰려던 순간 무심코 침대 옆 서랍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국제기도협회에서 비치한 붉은 표지의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평소 신앙이 없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이 성경을 그냥 우연히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였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하라?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고,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큰 위로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었던 생각을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죽음 대신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호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재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원 회원이 되어서 절망 속에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원협회는 학교 앞에서도 학생들에게 이 작은 신약 성경을 나누어 주는데요, 이 작은 성경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예화입니다. 방황하던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굣길에 기도원 회원들이 나눠주는 이 포켓 사이즈의 신약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주머니에 쑤셔놓고는 잊어버렸어요. 며칠 뒤에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던 이 작은 성경을 꺼내서 우연히 그냥 읽기 시작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마치 이 탕자가 자신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날 이후부터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또 한편의 예화가 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감동적인 예화입니다. 한 젊은 군인이 군 복무 중에 내무반에 비치되어 있던 이 기도원 성경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는 제대 후에도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의 아들도 커가지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군 생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이 기도원 성경을 다른 신병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작은 성경이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켰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 말씀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전해진 이 기도원 성경은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믿음까지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도소, 병원, 군부대 등 다양한 장소에서 기도원 성경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예화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역사하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여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권면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생활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살라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바울은 폴리투에스테라는 아주 특별하고도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주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용어예요. 직역하자면 시민 생활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마치 로마 시민이 다른 식민지 사람들과 다른 특권을 누리면서 또 거기에 맞는 문화 생활을 하면서 신사답게 멋지게 살듯이,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시민답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시민답게 살라는 말에서 여기 나오는 그 시민은 로마 시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에 걸맞게 합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한 마음으로와 한 뜻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은 로마의 유명한 창부대가 있는데, 이 창부대가 일렬로 촘촘히 서서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척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바로 이 창부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마음으로 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보다 널리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방향성만큼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 것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을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것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됐죠. 엉뚱한 일 가지고 싸우느라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회의는 많이 하는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서지를 못해요. 전도의 문이 닫히는 줄도 모르고 기득권 싸움, 감정 싸움 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교회 건물은 둘째 문제예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맨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면요,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떤 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일사불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방향을 찾아 심각하게 토론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마음 되어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일사불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환영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한 곳에서도 대적하는 자를 만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빌립보서를 쓴 당시에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교인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은 움츠러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옥살이에 대해 교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유도 자신들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이런 처지가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정말 천국의 시민답게 산다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회피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 소식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설 겁니까? 내가 굳이 욕 먹으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어? 하면서 우리가 그만둬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로마의 창 부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렬로 이렇게 정렬해서 일사불란하게 전진해 나가는 이 로마의 창 부대를 당해낼 군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창 부대 부대원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창 부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대 전체가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구원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국국제기도연합회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국제기도연합회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시며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 영적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국제기도연합회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서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한국국제기도연합회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